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책은 29년간 메릴랜드 벨에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진 피터슨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역작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설교집의 이름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원래 제목도 그런가 찾아보았더니 원 제목이 As Kingfishers Catch Fire입니다. 책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총 7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을 공부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교단에 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교회 개척을 자문해주는 사람들과 방법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과 재정적인 자립을 보장해주는 방법들을 제안해 주었는데 영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키우려고 하니까 인과학과 사회학을 공부해야 했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비즈니스와 소비자 중심의 모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유진은 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의미와 설교 방식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을 먹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에는 별 생각이 없고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저들을 사용할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경쟁자이고 숫자 게임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입에 잘 붙는 표를 골라 목표를 정하거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폴 트루니에의 강의와 호킨스의 시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목사가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 트루니에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었는데 그의 존재와 그가 하는 말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전인 치료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 정신이 통합된 존재로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말과 정신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목회에 필요한 것이 일치라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설교하고 또 그렇게 목회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향을 준 것이 시입니다. 제랄드 맨리 홉킨스의 시인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우물 안으로 굴러든 돌이 울리고 켜진 현들이 저마다 말하고 흔들리는 종이 자신의 소리를 널리 퍼뜨리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몬다. 자기 스스로를 발현한다. 그것이 나라고 명시한다. 내가 하는 것이 나이며 그 때문에 내가 왔다고 외친다. 이 시의 앞구절을 따서 물총새에 불이 붙고 라는 책 제목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이 물총새에 불이 붙나 이런 생각을 갖고 킹피셔를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불은 붙지 않습니다. 이게 시니까 시적 허용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물총새가 날쌔게 이 물을 잡아 채 올리며 날아가는데 물에 비춰서 그 모습이 이 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깔이 불붙듯해 보입니다. 각 존재가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존재와 일이 일치가 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불일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립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치를 가르칩니다. 주일 아침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일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이 존재와 하는 일이 일치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일치가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는 사도들을 체포하여 구금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보통 사람들은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13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심층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유식과 무식으로 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변론 중에 베드로가 시편 9절을 인용하고 그 외에도 성경과 율법에 대한 박식한 사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에 불과한데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업으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더라면 그들 역시 주눅 들고 말았을 겁니다.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물이나 던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을 사실 이 의원들도 조금 눈치채긴 했을 겁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의원들이 생각한 것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도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은 없고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서 있다는 겁니다. 병 나은 사람이 왜 사도들과 같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잡혀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는 죄가 없고 단지 방청객으로 법정에 와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에서 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 나은 사람, 선천성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선천성 안진병이로 살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듣게 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도 사람들이 옮겨다 주고 또 어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또 집에다 옮겨다 주고 또 하루 종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느끼면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진리를 사실은 이 거린도 이 병 나은 사람도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도가 잡혀갔으니 그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잘못하다가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그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공의원들은 사도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실제로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공의원들끼리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단지 예수의 이름이 더 퍼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이는 경고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경고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누군가 겁박하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밖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어서 새 부대가 이제 한 교회에 밖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이제 군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교회를 갔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부대 밖을 나가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였습니다. 부대에서 부대원들을 인솔해서 다녀오는데 이제 저도 제대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 다음 사람 후임병을 누군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 후임병이 인솔하게 된다면 외출증을 끊어서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또 술 심부름이나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뭐 술 사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후임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이 올 때마다 행정실에 가서 그들의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신병이 오면 그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후임병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교회 가면 혼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혼난다 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종교란에 버젓이 기독교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들을 부르고 항상 겁을 주면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아예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참으로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신앙으로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무너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 속에서 사도들처럼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대로 두려움 속에서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질책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질책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겠나?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전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일치하는 삶으로 증거합니다. 병 나은 사람 역시 일치하는 삶으로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겁니다. 존재에 맞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됐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정체성대로 그 존재대로 일치하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것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일관된 삶, 일치된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이야말로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존재에 맞도록 사는 삶입니다. 역대하 14장에는 아사왕의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의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방 제단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 왕을 기뻐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 애굽의 100만 대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사 왕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군대가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패하여 도망가게 되고 아사 왕은 쫓아가서 매우 많은 노략물을 취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의 왕을 더 의지하고 이방의 왕을 더 붙들었습니다. 성전의 곡간과 이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겠다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같은 형제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들을 이방 아람이 공격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유다 아사 왕에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자,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입니다. 신앙으로 일관되게 사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을 얻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삶으로 살지 않았고 우상 이방의 왕을 붙들고 이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도 두렵고 또 조기에 잘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 걱정, 또 가족들 걱정, 먹고 살 걱정, 그뿐입니까? 환경오염, 요즘은 핵전쟁,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행동, 이것이 불일치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되지 않는가 괴로워해 보아야 합니다. 보고 듣고 확실한 신앙이 있었는데 행동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소설가가 인간이 태어나서 60세가 되기까지는 철이 드는 시기이고 60세를 넘어서면 철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한평생을 올바르게 일관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점점 불일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었지만 그는 말년에 불일치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치의 삶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며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불붙듯한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존재와 행위가 일치되어질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총새에 불이 붙듯 우리 존재 자체로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불 붙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치된 주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두루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보고 들은 바대로 전파하시고 일관되게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을 찬송할 텐데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이 그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또 지체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주님께서 못 박히셨고 나도 함께 못 박히셨으며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아버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푸실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치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과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아버지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증거하며 그 십자가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저주와 이 속박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아버지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을 붙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물총새에 불이 붙듯 아버지 일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여있는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존재와 우리의 행위가 일치하는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또 세상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염려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0년 된 선천성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연약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굳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가정 발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보고 들은 바대로 일치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